기도합니다.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기 전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이금할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드리워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했던 그분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6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천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공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손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는 60대 노인이 이 김손이라는 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손이라고 하는 분이 그 노인에게 그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삽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60대 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김선 씨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60세 되신 어르신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독자라도 아낌없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따른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생나합을 이야기하면서 기생나합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잘 대접한 것과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들이우는 행동이 배후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사상과 상당히 배치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복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큰 혹평을 했습니다. 아주 가치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소원을 가진 목회자로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도외시한 채 믿음만 강조하고 또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입술로만 공허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에 이른 줄 알기 쉽게 되어지면서 행함과 실천이 없는 위선과 가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사상적으로 배치되어지지 아니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사느냐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은 어디까지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다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믿음과 행함 참 중요한 거지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행함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대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행함과 실천이 굳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실천은 열매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행함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축복이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과 은사는 사모하며 간구할 때 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나에게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부르죠. 간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함과 실천으로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다 성장하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누군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니와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듣고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믿음에 대한 체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 믿음을 생활화할 때 생겨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그물을 쳐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간대에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허탕찌게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보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불신앙을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해야 체험적인 신앙이 생길 줄 믿지만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체험할 수도 없고 확신이 생겨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실천이 있어져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실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줘야죠. 그런데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행동으로 결코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국 관리의 종으로 팔려간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그는 거부했어요.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하여 있는 창 쪽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칙령이 발표되어졌어요. 나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칙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나는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고산정학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는 대로 실천에 옮기려면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렬히 타는 불문품 가운데 던져 넣어졌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 죽지 않게 했어요. 할렐루야. 희생과 헌신의 값비싼 대가가 없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더 큰 지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천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험. 할렐루야. 모험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행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막연한 전혀 알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시험해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 날까봐 실천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어떠한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단행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큰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정신생활의 사치품이 아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피나는 투쟁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행함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실천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모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배우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